날씨가 자꾸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더운 날에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더 힘을 얻어서 환경을 극복해 나가고, 그러면서 또 영적 힘을 얻고, 그래서 이 올여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체력이 향상되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생아로 아이 하나가 다 죽어갑니다. 그 아이를 살려가지고 건강하게 만들고 신분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나서 신부로 맞이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를 가리켜서 말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왕이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갓 태어난 아이가 보니까 탯줄도 안 잘랐어. 그런 채 옷도 안 입었어. 알몸으로 바둥바둥 걸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응애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완전히 버려져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사람에게 발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죽어요. 만약 짐승 이리에게 발견됐다면 짐승의 밥이 돼요. 너무도 처절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신하들을 시켜 그 아이를 안고 왕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불러서 탯줄을 잘라주고, 그리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고, 갓난아이 옷을 입혀주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극진한 사랑과 관심을 베풀면서 그 아이를 보살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란 거예요. 이 아이가 성인이 되니까 왕은 왕후의 관을 그에게 씌워서 왕후의 자리에 또 앉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천국에서 신부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의 사건 같고 하나의 역사 이야기 같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은 우리가 절대로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고백이 나오냐 하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 단계를 지나야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말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갚을 수 없는 은혜. 첫째는 뭐냐?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렇게 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정성스럽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왕의 참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닙니다. 왕의 마음에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흘러넘치니까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한마디 음성입니다.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아있으라. 살아있기만 해라. 이것이 바로 왕이 버림받은 아이에 대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 아이도 나중에 자라서 자기 스스로 큰 줄 알고 자기 힘으로 다 자란 줄로 이렇게 알겠지만은 그 모습은 어쩌면 우리와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열심히 해서 된 줄로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하고 김씨 가문에 버려진 아이 같은 우리를, 박씨 가문에 버려진 아이 같은 우리를 주님이 발견했어요. 탯줄도 끊어지기 전에 죄악의 탯줄이 그대로 연결이 돼 있어요. 옷도 하나 걸치지 않았어요. 보혈의 피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바둥거리면서 울고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 떠나 살렸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었어요. 이런 우리가 사탄에게 발견되었다면 우리는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 가지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발견하시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신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어머니는 헷 사람입니다.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 사이에 사생아로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버림당했어요. 아모리 사람, 헷 사람이라는 것은 특징이 뭐냐? 이방 사람이다. 구원은 누구만 받느냐? 유대인만 받는다. 이방 사람은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이방인 가정에 태어나서 탯줄도 자르기 전에 버림받았다. 이 아이의 처절한 모습입니다. 이런 아이를 왕이 불쌍히 여겨서 피투성이도 괜찮다. 불쌍하지 않느냐? 이 아이를 살리자. 살아만 있거라. 길가에 버려진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버려진 인생이었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고 그야말로 천대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직접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전히 탯줄도 자르지 않고 발가벗은 채로 길가에 버려져 있는 그라사 광인을 찾아간 거예요.
광인을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해서 그 불쌍한 청년 속에 그야말로 거처를 삼고 살고 있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그 청년을 귀신의 소굴에서 건져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삭개오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돈만 있으면 그는 인생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동족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서 착복을 하면서 돈 많은 삭개오가 된 거예요. 세리장으로서. 그것으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는 행복을 얻지 못했어요. 여리고에 살았지만은 동족 하나 삭개오를 인정하는 사람 없어요. 외롭고 외로운 돈의 처절한 맛을 본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갔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복음을 7가지로 딱 정의를 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셨어요. 탄생하심으로 고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세 번째는 그 고난 끝에 주님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죽으심이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와 닿아야 돼요. 주의 죽으심이 느껴져야 돼요.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구나. 주의 죽으심은 죽는 신용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죽었다가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생존해 계신 줄 믿습니다. 40일 동안 복음을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거하시다가 성천에 올라가셨습니다. 지금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진천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중보하고 계시죠. 그래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고대하고 사모하는 것은 주의 재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니고 이 집들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않는 집입니다. 그 천국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고 염소와 양을 구별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와 오른편에 있는 자를 구분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생각하며 묵상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탄생하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받으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 승천하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 재림하신다. 주님이 나를 위해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던집혀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요, 이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한시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다 고난입니다. 나인성 가부는 외아들 때문에 너무너무 슬픔에 잠겨서 아들 시신을 메고 공동묘지로 향하고 있는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셨어. 청년아 일어나라. 나인성 가부의 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명하는 사람마다 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오셔서 여러분에게 박 집사야 일어나라, 김 집사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듣는 자마다 다 소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갚을 수 없는 은혜는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 주님이 나 같은 것이 뭔데 말이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의 가슴을 뭉클하게 해서 가슴이 저절로 뜨거워지고 눈물이 저절로 나고 저절로 감격해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갚을 수 없는 은혜는 뭐냐? 옷으로 덮어주셨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정성스럽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옷으로 덮어주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벌거벗은 것을 가렸다 그랬어.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해주고 사해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어요. 10데나리온 빚진 자가 아니라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어요. 10데나리온은 사람에게 실수한 것이고 1만 달란트는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하나님께 진 빚은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빚진 자였어요. 뭐로 빚졌느냐? 예수 이름으로 빚을 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은 옷을 벗어,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아이를 덮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줬다 그랬어. 죄로 인한 수치가 십자가의 피로 용서가 되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다 용서하신 거예요. 정말 깨끗하게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인간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간혹 보면은 교회에 누가 헌신을 하느냐, 불가항력적인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 친구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 태국에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3천만 원을 주고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건축을 해가지고 교인 한 100명 되는데 건축을 해서 헌당식을 했습니다. 헌당식을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여기에 100명씩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이 몇 교회 있는데 다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몇 교회 되느냐? 한 4교회쯤 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교회의 헌당 예배에 대한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교회에 이제 교회가 4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누가 기도해보고 하실 분은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4명이 다 나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태국에 3천 몇만 원 드는 교회를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런 헌신자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은혜였고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이 은혜는 내가 갚을 수 없는 귀한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순간순간 헌신하고 헌신해서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헌신해서 이곳저곳 헌신해가지고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진천교회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깨달은 분들이 때때마다 시기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은혜를 받고 헌신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진천교회도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마다 증거를 주시고 간증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보다가도 비록 숫자가 적어요. 거기는 한 수십 명 모이는 그런 교회지만은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다 이제 사용하고 주님 앞에 갈 텐데 교회 하나 남겨놓고 가는 거, 그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는요, 참 초대교회 그 간증을 들어보면 은혜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어느 집사님이 비 오는 날 자기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와장을 뜯는다는 거예요. 그래가 지나가던 사람이, 이 사람은 왜 그거 뜯냐고 하니까 하나님 성전에 물이 셉니다. 내 집에 물 새는 건 괜찮지만은 하나님의 집 성전에 물 새는 것은 안 됩니다. 옛날 성도는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 귀하고 놀라운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재림 때는요,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 옷을 입은 자,
예수님의 피에 적신 옷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벌거벗은 수치가 가리워졌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밑에 나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내가 갚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고 말씀을 쌓고 헌신과 희생을 쌓고 봉사를 쌓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왕이 자기의 옷을 벗어가지고 탯줄도 자르지 않는 갓난아이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아직까지도 원죄의 탯줄을 그대로 달고 있는, 그야말로 십자가의 옷을 입지 못하고 벌거벗은 죄의 옷을 입고 바둥거리고 있는 우리 인생을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옷을 덮어주신 이 은혜가 바로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교회에 올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빚졌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교회 와서 막 우리가 주장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 그랬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예만 있고 아니요가 없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땅에서만 사는 것이 다인 것 같으면 괜찮아요. 이 땅에 사는 것이 끝인 것 같으면 괜찮아요. 우리는 곧 더 나은 본향, 그 본향에 우리가 곧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우리 크게 만나서 웃읍시다. 할렐루야. 그날 행복합시다. 그날 행복합시다. 세 번째는 뭐냐? 갚을 수 없는 은혜는 왕후의 지위를 올려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왕후의 신분을 우리가 올려주신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천국 왕권을 주신 거예요. 다시 따라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탄생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고난받으셨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주님은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주님은 나를 위해 승천하셨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 주님이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더 씌워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주신 은혜를 다 정리를 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탄생하신 주님, 고난당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재림하실 주님,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주님, 묵상하는 것, 그 묵상만 해도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이 모든 것이 내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천국 왕권을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때 그 나라에 가서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왕이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씻기고 먹여서 곱고 예쁘게 키웠지 않습니까? 때가 되어 왕관을 그 머리에 씌워 주었고 왕후의 자리에 또 올려준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결과 아름답고 존귀하고 화려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도 보고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버려진 아이 같은 우리였는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에 고난받고 대신해서 죽으시고 대신해서 부활하시고 대신해서 승천하시고 곧 재림하시고 곧 새 예루살렘을 입혀주신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왕위의 관을 쓰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왕후를 삼았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아까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여러분의 신분이 다 회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분이 다 회복이 돼서 오늘 여기 보니까 뭐요? 이방인들도 그거를 알게 됐다 그랬어요. 야, 저분은 예수 믿고 저렇게 됐어. 진천교회 다니더니 저렇게 사람이 변했어. 저렇게 경제가 회복이 되고 건강을 얻고, 여러분 이런 칭찬과 찬사가 쏟아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 직장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 동료는 참 복을 받았어. 이런 참 찬사가 여러분에게 쏟아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은혜를 얻은 것은 왕위의 지위를 우리에게 올려주신 이가 예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면 여러분 모두가 다 소성하고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금년의 표가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갚을 수 없는 그 은혜가 뭡니까? 복음의 은혜, 강의 은혜입니다. 생명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갚을 수 없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는 장소마다, 만나는 공동체마다, 사람마다 다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 반복, 지속으로 인해서 영적 루틴을 이루어가지고, 그게 뭡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단순 반복, 지속, 영적 루틴을 이룬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동료들이 와서 눈총을 주고 시기하고 멸시하고 죽이지 않은 조서까지 왕에게 사인받고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도 단순 반복 지속해서 영적 루틴을 이룬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환상이 뭐냐? 장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70일의 비밀을 그에게 보여줬는데 그 70일의 비밀이 어디에 상세히 기록됐느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천상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것이 되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도 조용히 영적 루틴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 아름다운 습관, 생명을 살리는 습관, 그 아름다운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앉으만 기도하고 생명 위에 기도하고 그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앉으면은 말씀 묵상하고 그 습관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위를 왕위의 자리로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5월 한 달 동안은 원리스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 되면 끝납니다. 하나 되면 마귀가 틈을 못 타요. 온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혹시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뭡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먼저 가서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 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이유가 있으면 빨리 해결하세요. 사람을 그저 하나 되지 못하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러지 말고 사람이요 그야말로 하나 되는 길로 쭉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교회도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몸도 다 신경이 연결이 돼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연결이 돼 신경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쪽에 막히고 이 혈관도 다 열려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 막혀버리면 괴사가 일어나서 발도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막힌 것을 뚫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만이 5월 한 달 동안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막힌 것 뚫으세요. 가족 간에 문제 있으면 뚫으세요. 회사에서 문제 있으면 뚫으세요. 교회 안에는 물론입니다. 모든 공동체 친구 간에 막힌 것이 있으면 그것도 뚫으세요. 뚫어서 원리스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 막힌 것도 뚫어야 됩니다. 막힌 것 뚫지 않으면 이리저리 눈치나 보고 피하고 이런 관계가 되면 그거는 가족이 아니에요. 그 불행한 거예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용서하는 사람이 주의 사랑을 입습니다. 믿습니까? 용서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막힌 것을 뚫어서 원리스에 방해되는 건 다 정리하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